우리 찬송가 121장이죠. 121장 3절이요.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옵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314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다같이 성미 기도 제목을 따라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은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국무위원들도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사리사욕이나 또 이속을 차려서 이런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깨닫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되 순수하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왔지만 또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한 일에 오히려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서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안에서 이 국민의 안전이 속히 찾아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는 미군이 이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10,000명이 넘는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미국의 군인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길 뿐더러 지금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의 전쟁 등 여러 전쟁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런 때에 이 국제적 분쟁이 잦아드는 소식도 들리게 하여 주시사 국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세력들이 쇠퇴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계에 정말 정치꾼들이 손을 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보름절 기간 중에 국내외를 물어나고 어지러운 정황들이 안정화되게 하시며 성탄절이 피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 모든 피 흘림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성탄 정말 많은 백성이 기뻐 뛰고 화목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도우시사 저들이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알고 서로 화목함과 거룩함을 줬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저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말씀 전하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영육간 강건하여 평강 중에 주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모든 교회와 모인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을 일일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교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또 변함없이 또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복되고 복된 역사로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희롱하고 거부하고 또 불신할 뿐더러 오히려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에 합당한 분복을 받을
것을 알아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인간의 창조주, 인간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편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3주차를 보내고 있지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대림절 4주차 주일이 되고, 그로부터 3일 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달력을 보시면 오늘은 달력 안 쳐다봐요. 거기는 쳐다보세요. 달력을 보면 꼭 일주일 전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인사할까요? 해피 라이프 크리스마스. 해피 라이프 크리스마스.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는 걸 이해하시고 한 번만 더 합시다. 해피 라이프 크리스마스. 해피 라이프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메리 라이프 크리스마스, 이렇게 오늘 제가 한번 올해는 컨셉을 삼고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라이프, 생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생명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어버림을 당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나. 그렇게 죄 중에 빠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가치로 오신 생명으로 임하셨는가. 또 그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위해서 그 고귀하신 생명을 헌신했다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린아이의 생명이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또 존엄사 문제라든가 자살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인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이 육신의 세계 안에서의 언급되어지는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생명이라도요, 그저 하루살이 같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정도의 국한되어진 유한한 정해져 있는 누구나 가는 마지막 종말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그 제한적인 삶으로서의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생명을 주신, 복합적인 개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근본이 되는 생명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런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죠?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은 생명이 또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생명의 문제, 또 수많은 생명을 심판하기 위해서 산 자와 죽은 자, 여기도 생명의 문제가 있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생명의 심판의 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노라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참 우리의 인생이 숙연해지고 엄중해지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그 중량감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될 줄 알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성탄절은 이게 생명을 고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고 발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 씻음의 문제, 구속의 문제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탄절의 깊고 중후하고 오묘한 정말 무게 있는 가치관 또 그 의미는 뭐 어디로 가고 뭐 자꾸 표현하면은 또 불편할 테니까 더 말 안 할게요. 여러 가지 속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외적인 모습, 화려한 모습에만 치중하고 열알맞게 떠들어대는 이런 성탄절이 된다고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빛 좋은 게살구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빛 좋은 게살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볼 땐 때깔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먹어보면 시큰털털하고 이건 뭐 대단한 맛도 없는. 네? 근데도 요즘엔 또 살구가 그렇게 좋다고 또 살구 가지고 뭐 별별 가공 식품을 또 만들어 선전하고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된 것을 놓쳐버리고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본질이 아닌 것, 주되지 않은 것들에 심취하고 거기에 광란히 춤을 추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생명 회복의 절기, 생명 회복의 환희의 날, 그러한 날로서의 성탄절을 우리 모든 인류 전체가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는 또 이제 뭐 교황청에서도 메시지가 나온다. 또 우리나라에는 각 교단마다 총회장에게서 메시지가 나온다. 또 추기경에게서 나온다. 여기저기 또 여러 종교계 인사, 기독교 인사들에게서 성탄절 메시지가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또 대서특필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또 기사로 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유명인사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읽기는 못하지만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올해 2024년도는 단순한 의미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고귀한 그 귀중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까닭에 그마저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뭐가 복일까요? 복이 뭐가 복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빛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복 중에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참된 평화의 수복자 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참된 평화의 수복자 되세요. 평화의 수복자 되세요? 예. 수복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평화라고 하는 그 복을 참으로 받게 되는 그런 사람 되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수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숫자, 복을 받는 사람. 예? 참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요? 평화의 복. 참된 평화의 복을 받는 사람. 평화의 수복자 되세요. 이제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참 까다로워요. 쉽지가 않은 작업이에요. 최대한 줄여야 된다. 우리 설교학 시간에는 길어도 12자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8자 내지 10자. 길어도 12자 넘으면 안 된다고 대놓고 설교학 시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설교학을 A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를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설교학이라는 시간에는 설교 제목 정하는 것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의 수복자가 돼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저는 누가복음 2장에서 8절부터 잡았어요. 근데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볼라치면은 2장 1절에 나온 내용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거기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실제 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증명하는 행정 업무, 그게 호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조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피곤하고 귀찮아서 마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존재의 인물을 행정적으로 다루는 취급하는 일을 하는 게 호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호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적을 했다.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성, 그분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여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역사성 위에서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바로 4절에도 거론되어 있지만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일 저녁, 지난주일 낮, 지지난주일 저녁, 낮 시간에 계속해서 이사야서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야고보서 등등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오래전 거의 2000여 년 전서부터 예언되었던 인물이었고
그 예언됐던 인물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예언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역사성이죠. 둘째로 뭐예요? 예언성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7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 요셉의 가정에 있어서는 어떤 인물로 태어났다고요? 첫 아들로. 우리가요,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보면은 각 가정마다 첫째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참 그 남다른 관심과 또 어떤 신비함과 또 귀함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키우고 다루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의 집안의 첫 아들로 났다는 사실은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아들을 낳는데 보세요. 임금의 후손이고 이렇게 한 가정의 첫 아들로 태어난 이 아기가 어디에 뉘었어요? 네, 여관에. 그것도 구유에 있었다.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유라는 것은 이 말이나 또는 소나 이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아기를 얼른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편안하게 뉘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기 뉘어놓을 자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짐승이 먹던 구유통에 아기를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태어남은 그야말로 고대광실 부귀한 집에 호화로운 곳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낮고 천하고 정말 서민층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후자의 모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해봐요. 우리 이제 지구촌이라는 행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구촌 행성 가운데 정말 정말 화려한, 잘 갖춰진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몇이나 될까요? 요즘에는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가 왕진 와가지고 그 집에서 아기 받는 그런 거 아니면 아무리 돈 많은 부잣집 아기들도 출산할 때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산부인과.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시대에 와가지고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래도 산부인과에 가서 그래도 비교적 쾌적한 공간에서 다 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니 알고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하면 복이요. 얼마나 복이에요. 산부인과라고 하는 전문 의료과가 있어가지고 그 의료진들에 의해서 잘 고이고이 받아내서 정말 그 청결하게 잘 이렇게 아기가 관리된다는 거. 물론 여기에서 부정하고 그 못된 사람들의 뭐 아기 바꿔치기라든가 아기들 함부로 불결하게 취급한다는 이런 부정하고 나쁜 그런 얘기는 우리 할 거 없고, 그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거에 태어났다.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어쨌건 우리 예수님은 역사성과 예언의 성취 가운데 나셨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한 가운데서도 좀 낮고 천한 서민의 모습으로 나신 아주 보통, 어떻게 보면 보통보다도 좀 더
특별한 모습이긴 하지요. 그러나 비천한 가운데서 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게 뭔가? 기왕이면 좀 화려하게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게, 예? 번쩍번쩍 폼나게 이렇게 좀 나지. 이게 뭔가? 우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낮고 천하게 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도 균등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또 광범위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평범하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 어떤 제반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가지는 복음의 위대한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복된 자녀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성탄절에 그 기쁨이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그냥 어깨춤이나 추고 신나게 마셔대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사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삼은 8절을 보니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을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로는 예루살렘에서도 저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로 뭐 소문나지도 않은, 오늘 말로 하면 지방에,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땅값도 시원찮은 예? 그런 변두리 그런 지역을 얘기하겠죠. 그런 그 지역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짐승 치는 사람들이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 치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있었다. 아니, 밤에 목자들이 왜 밖에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목양 문화, 목동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 다루지 않아도 여러분 짐작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양들과 함께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의 삶인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뭐 스마트팜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얼마나 저 소들도 깨끗하게 그죠? 해놓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이 겨울에도 뭐 이렇게 뜨끈한 빛 비춰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있는데도, 여름엔 또 에어컨도 켜주고 막 그런 시스템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었어요. 다 방목이잖아요. 비 오면 오는 비 다 맞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 근데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이렇게 밖에 있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게 취급받았을까요? 귀하게 취급받았을까요? 네, 그렇게 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목자들이 먼저 등장해요. 근데 그들 곁에 9절에 보니까 누가 서요? 주의 사자가 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그랬는데 주의 사자와 천사가 그 인물이 그 인물인가? 아니면 주의 오심을 고지해 준 주의 사자가 있고 또 그 고지해 준 주의 사자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여기 있고 다른 인물인가? 아니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그 다음에 10절엔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뭐라고 그 천사가 말했다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10절, 11절에 나와요. 근데 그의 나심의 존재 의미를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하면서 누가 났다고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다 했어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헬라어 시간을 통해서 성서 연구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소유자, 그게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유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라고요? 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다고. 그 주가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다시 말하면 이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는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너의 모든 소유주가 되시는 주로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천사가 지금 그렇게 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고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유약하게, 이렇게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 나셨던 그 어린 아기가,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지금 전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고 하고 감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꽃방귀 끼고 불신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의 갈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양심이 하니까 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의인이 갈 곳과 죄인이 갈 곳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불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은 죄가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으니까 죄인은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넣잖아요. 그래야 그만큼 죄가 퍼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불평불만 해봤자 한 거지. 그렇잖아요? 지옥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지역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목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긍정하니까 지옥까지 마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사를 깎는 얼마 되도 않은 돈 몇 푼 가지고 직업인 취급하고 종교인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고 주께서 주의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는 거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거 감사히 먹고 살아가는데 그걸 종교인이라고 직업인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세상의 논리 앞에 머리 숙이고 그렇게 가면서도 말 못하면 돼요 안 돼요? 깨달으라 하는 거죠. 박 목사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자꾸 뭐 입에서 쏟아지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듣기 싫어하면 빨리 제대로 제자리 찾아 놓으란 말이에요. 제자리 찾아 놓으면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잖아. 그잖아요? 저 천안에 저 예수상 만들겠다는 존재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끝났겠지만은 뭐 지금 보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만은 망할 놈의 그런 생각들과 썩은 정신머리를 가지고 끔지럭거리는 인생들을 당신들 다시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의 불심판 받기 전에. 어떠대고 말이에요.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얘기하고 증거해준 그분 그리스도 예수. 자, 근데 이제 결론이 다 돼갑니다. 잘 보세요. 이 얘기 끝에 있는데 그 다음에 13절을 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호련히 여기 이제 12절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면서 이 얘기는 또 깊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하고 살짝 점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 호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죠? 별안간, 그죠? 예기치 않게 순간적으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등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자주 설교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이 1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이 부분을 읽으시는 동안 저는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잘 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뭐가 다릅니까?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이 어디가 틀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어 공부해 보면 수동태와 능동태 이런 게 있잖아요. 능동태는 뭐예요? I love you 이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잖아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 love you가 아니라 뭐죠? You loved by me. 네, you loved by me. 이렇게 되죠. 네가 먼저 돼요. 그죠? 나보다 네가. 그게 수동태의 전형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과 너는 나에게서 사랑받고 있다 하는 것과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의미는 분명히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하고 네가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떤 게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어떤 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지요?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너는 나에게 사랑받고 있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봐요. 개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어떤 게 더 능동적인 해석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느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넘어가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게 더 능동적으로 들리느냐 말이죠. 제가 금방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잖아요. 나 너 사랑해 라는 말과 너 나한테 사랑받고 있어 라는 말 중에 내가 너 사랑해 라는 말이 더 적극적으로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역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어떤 게 더 적극적으로 느껴지느냐 말이죠. 여러분은 느낌이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라든가 신학적인 해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정서적인 문학적인 그 느낌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볼 때 개역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더 적극적으로 들려요. 그런 면에서 해석적인 면에서는 이번 개역성경의 이 번역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저는 들려요. 보여요.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이 둘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곳곳에 가보면은요,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묻어가는 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기독론적인 면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떤 자에게 참 평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2024년도 12월 18일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자유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결사 자유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각에 저 북한을 생각해 봅시다. 저 중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현재 전장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인간적인 일을 하는 일에 다 바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길어야 1시간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1시간, 길어야 1시간이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44분을 가고 있는데, 이제 뭐 한 10분 정도면 다 끝나요. 그죠? 1시간 남짓하는 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에? 이게 뭐가 있어요? 아니할 말로, 속된 말로 떡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들 뭐 부임 헌금하고 뭐 돈 모으고 하잖아요. 그냥 생각이 물질적인 생각, 그저 유물적인 사관에서 그 측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다 하는 거예요. 여러절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징글벨 있는 사이로 오메부르르르 하면서 노래하면서 아무리 헐리데이 하면서 이 성탄절 특수를 누려도 며칠이요. 그잖아요? 성탄절이 25일 전에, 만약 일주일 전, 성탄절 끝나고 한 일주일 후, 예? 요거 한 보름 정도, 뭐 길면 한 달 정도 끝나면 뭐예요? 끝이요. 아니,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탄절 하다 보면 한 달이면 그만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한 달 기간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1년 12달 매주일 안식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참으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임할 평화가 어떤 평화인 거예요? 참 평화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한 달 번쩍번쩍 흔들고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번 성탄절이 임할 때 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됨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모든 신령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한번 말씀을 놓고 참된 평화의 수복자가 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받되 그 평화가 참 복인 줄 알고 그 평화를 참된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온전한 평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화인 줄 알고 주님과 더불어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날로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와 또 여러 가지 고난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맑게 씻어지고 주님 주시는 내적, 외적 평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요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제는 참 평화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 험한 시국 가운데서도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